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라는 것은요, 한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단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고 예배를 시중 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린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이거 닫고 있으면요 들리지가 않죠.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래요. 왜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소리가 임하여지니 너희가 그 소리 듣고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니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생기야 살아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다귀들이 다 마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살이 붙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 이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안 되는 사람도 예수 이름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가, 주인의 자리를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었는가, 마귀에게 내어주고 사는가, 아니면 주님에게 내어주고 사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재정이 하늘이 열어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능력이 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미국에서 사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전화하면 언니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누구 목사 부인 아니랄까 봐 더 설교하고 있네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교회 가기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꼭 알려드려라. 교회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옆에 이제 있어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 붙여달라고, 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좋은 소식을 주셔가지고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이 예수님 만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아프다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에 빠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가서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이 현재 속에 되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로 가셔서 우리의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다 설정해 놓고 계신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받았다? 이건 상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고쳐준 것은요, 상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하고 이렇게 앞에다 써놨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보다는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금은 써놔요.
왜 그러냐면 맥주절과 칠칠절과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요 하나의 절기예요. 이것이 그냥 맞물려 가지고 이름이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맥주절은 뭐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무 때나 뭐 모든 게 나오잖아요. 과일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 시절에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처음에 이 한 해의 시작에 처음에 뭐가 나와서 보리가 나왔잖아요. 보리가. 그러니까 이 보리맥을 써가지고 맥주절이라. 그래서 맥주절에는 이 보리로 이제 밀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해요? 이 떡을 만들잖아요. 밀전병,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무슨 맥주절이다,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이거요 우리가 따로 물론 이제 지키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 하면은요 이런 절기는 이미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365일 모든 날들이 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날만 이날만 우리 이제 맥주절이니까, 이날만 성령 강림절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맥주절을 지내고 있고 감사절을 지내고 있고 성탄절을 지내고 있고 부활절을 지내고 있고, 우리 인생의 365일이 지금 다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날은요 매일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만, 우리는 뭐 결혼기념일이다, 뭐 생일이다, 특별히 이런 날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신약에 무슨 11조 바치라는 소리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11조는 안 바쳐도 된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성전이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교회를 이루는 역사예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오고 넘어서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저 소아시아로 나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신의 몸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채우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나오고, 물론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따로 뭐 11조를 구별해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전부를 다 드렸어요. 자기 목숨을 다 드렸죠. 자기 재산을 다 드렸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다 드렸죠.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을 속이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아주 그냥 무력하게 가게 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시대 속에서는요 그냥 말 한마디가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저 말씀을 들어야 내 생명이 유지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의 예표를 준비하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해도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사과도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가고, 또 뭐 포도 나올 철에는 포도도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감사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나머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남의 집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로마의 군병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를 본 사람들은요, 이제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주십시오. 그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걸 그냥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며칠 걸렸냐? 10일 걸렸어요. 10일.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저들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노래하고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령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이 갈라지는 것까지 쫙쫙쫙쫙쫙 그 120명이 다 앉아있는데 성령이 그냥 쫙쫙쫙쫙 하고 다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중요한가?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만 성령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만 불러, 믿지는 않아. 예수 이름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사탄도 예수 이름 부릅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 불러요. 사탄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가시오 그래요. 당신 교회 가야 살아요. 교회 가시오 그런다니까. 점쟁이들이 전도를 해줘.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너는 보니까 안 되겠다. 아무리 네가 어둠의 영이 너를 잡고 있어도 너를 이길 수 있는 이 어둠이 없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믿어라 하고 점쟁이들이 그냥 교회로 전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메시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500의 문도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몇 시간 지났는데도 또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싶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 2명이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왜 아직까지 여전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380명의 나머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갑바도기아인, 그 다음에 또 메대인, 바사인, 아라비아인, 본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뭐 했다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겠죠. 그가 바로 부활했으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다른 언어로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언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저들이 놀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한 것이 예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뭐 집 좋은 거 사서 내가 이렇게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게를 아주 크게 해서 이렇게 큰 가게를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가게를 갖게 된 게 하나님 은혜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 소리예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뭐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아버지의 말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니까 장차 될 일을 말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찔림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다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비중을 주시면서 상담가로, 또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도 오시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뭐냐? 기도라는 통로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장인가요? 2장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전혀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의 그 은혜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성령을 간절하게 열망해야 됩니다. 성령을 열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찾아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냥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모여야 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7절에 밤을 새워가면서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소리내서 온 가족이 다, 그 다음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77절이 되면 토라를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77절에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권능입니다. 즉 증인되는 권능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집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싶어 하셔. 그분을 찾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의 일생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는 거야.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이 땅을 하늘하고 연결시키는 권능이에요. 그냥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 뭐 엘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죠. 뭐 성령이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젊음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몸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접속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런 권능이 입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뭘 주시느냐?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으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일어나가지고 콧꽃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안준뱅이는요 그때 당시 성전 못 들어갔어요. 다리 저는 자들 못 들어갔어요. 눈 한 짝 없는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맹인들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콧꽃 뛰면서 들어갔다니까요. 예배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의 문이 얼마나 크고 광활하게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께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 희생의 영원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얻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공짜로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66장에서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록에서 또 요한이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짝이 다 맞아져 가는 거죠. 그냥 구약에서 몇백 년 전에 봤던 것과 몇백 년 후에 봤던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고 저러고 뭐 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봐요.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더니 또 세례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마지막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하잖아요. 그가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거 누구한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초월적인 능력이 입혀지면서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니까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그걸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맞아 죽은 현장에 바로 예수가 계셨어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아플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이 다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만약에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저런 고약한 것들, 저런 나쁜 놈들 원망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이제는 내 손 잡으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나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했더니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죽으면서 원망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 있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자신의 일부의 어느 한 액세서리처럼 달고 있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에 예수님을 딱 가운데다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의 그리스도인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없이 혼자 공부하고, 예수가 없이 혼자 또 일하고, 예수님 없이 사업하고,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진해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말씀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이 오시도록 늘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뭐 한다고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찾으면 찾아지는 줄 믿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 안 두드려요? 왜 안 찾아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 분쟁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시기가 없어집니다. 왜 분쟁하고 갈등이 옵니까?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의 영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영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에 충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어딜 가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요, 독선적이 됩니다. 비판적이 되고, 그다음에 분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에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 뭔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아유, 뭐 자기만 예수 믿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지하도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띠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한테 아유,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는 거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나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저는요,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드려요. 고생하십니다. 예수복음 전하느라고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해줄 망정 막 지나가면서 욕한다니까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주신 그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다 다르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그 비판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즉 세상에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를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 즉 정죄와 비판은 우리가 들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개는 짖어도 왈왈왈 짖어도 가던 기차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레일을 밟고 자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소리 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이제 회심하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뭐입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데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할 때 거기에 뭐가 왔어요? 거기에 표적이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존귀하게 우대해 드리고 우리의 보물을 존귀하게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그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힘다해 성령에 주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았으면 공부도 그냥 멈춰라. 성령 받지 않았으면 사업하는 거 멈춰라. 성령 받지 않았으면 목회하는 것도 멈춰라. 그리고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목회해야 되고, 성령 받고 직장생활하고 성령 받고 공부하자는 거예요. 다
때려쳐야 돼요. 성령 안 받았으면.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돼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쳤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 고치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혹시라도 뭔가 또 다른 일을 할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누구에게 집중시킵니까? 예수님께 집중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집중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집중하도록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을 행한다고 여러분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불교에도 치유가 있고요, 무슬림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영생이 없어요.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제목처럼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본문에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창설을 하고 공회를 열어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사람을 고쳤냐?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하니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딱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표적이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삶에는요, 표적이 따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져요. 나도 고쳐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요,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요, 여러분 눈에다 대고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경 벗게 해주세요. 지금 한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어찌됐건 지금까지 또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거, 나는 끝까지 날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성가셔가지고 들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안 고쳐주셔도 내가 안경을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나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말고 우리는 다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의를 하느냐? 그들에게 표적이 있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일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주고 끝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멋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특명이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이 막 성질이 난 거죠. 그리고는 당장 나가라고 쫓아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중은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비중을 두고 살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그냥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비중을 하나님께 크게 둬야 합니다. 사람의 저울질에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것에 결정받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질에 충분히 그 비중을 두고 통과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명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를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 3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에서 예지력과 통찰력과 투시력을 가지고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권능은요 바로 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실패할 수도 없고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어긋나게 가는 일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자리 알게 되고 서야 할 자리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할 것 알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친히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힘을 다해 구하십시오. 안 되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성령의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완강하게 말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보냈다고 사도행전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말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서서 그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변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요 우리 삶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으니까 학교에서 맨날 꼴찌가 또 1등하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맨날 실패만 하던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금방 죽을 것 같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암으로 시달려서 고통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빼샥 말라가지고 성인이 25kg, 27kg 나가면 얼마나 말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살이 붙고 몸에 건강해지고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거 우린 진짜 이런 사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강건한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받고 이 예수의 능력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건강 드리고 순종 드리고 충성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